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Bible reading, Hebrews chapter 10 verse 11 to 18. Day after day every priest stands and performs his religious duties. Again and again he offers the same sacrifices which can never take away sins. But when this priest had offered for all time one sacrifice for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Since that time he waits for his enemies to be made his footstool, because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The Holy Spirit also testifies to us about this. First he says, "This is the covenant I will make with them after that time, says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 their hearts, and I will write them on their minds." Then he adds, "Their sins and lawless acts I will remember no more. And where these have been forgiven, there is no longer any sacrifice for sin." 아멘. 저 뒤에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2장을 붙여놨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붙여놓고 기억할 수 있게끔 해드렸죠.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대한 어떤 특징과 어떤 강조를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셨던 그 사랑과 고난을 우리가 담고 배우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고난을 닮아가기 위한 절제와 말씀 묵상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40일간 주일만을 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를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 기간이라고 우리가 함께 정해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해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저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자제하고 절제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보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기도회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도 모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난 첫째 주일날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순절 주간의 첫째 주일인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완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저자는 누구인지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인지 바나바일지 요한일지 또 어느 누구일지 우리가 분명하게 신학자들조차도 밝혀내지 못한 이 저자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강조를 해주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진하게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서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설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셨던,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여러 대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로 간추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불충분한 제사의 삶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의 형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완벽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애쓴다 한들 그 제사는 완벽하게 드려질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완벽하지 못한 불충분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입니까? 그 인생조차도 불완전한 인생이기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의사들도 볼 때는요, 매번 우리 신체의 구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술하고 치료할 때마다 의사들은 놀란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라고 의사들은 더더욱 놀란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들은 그것을 애써 부인해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사들은 과연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이래서 멋있는 분이구나를 매번 고백한다. 그러나 이 완전한 육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현실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질병과 사망을 대표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완전한 인생과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땅에서 있어지는 모든 질병과 사망을 우리의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닌 불완전한 제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제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를 위한, 완벽한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전제 조건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했었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하는 일이 형통했고 성공했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완벽하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몸부림의 모습이 바로 제사로 드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위한 노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그 제사가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것보다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을 찢고 내 양심을 찢는 그러한 철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려졌던 그 고백이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내 마음을 찢는 예배, 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백하게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심령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그 제사 자체를 받기도 힘들어하시고 오히려 그 형식적인 제사가 하나님께는 짐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와 함께하는 예배, 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낱낱이 내려놓는 제사,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제물로 온전하게 드릴 때는 짐승을 잡고 피를 제단가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떠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제물로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낱낱하게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아직까지도 형식과 가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왜 죄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사시는 사역 자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 근본 속엔 무엇이 있느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헌신적인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너희들이 과연 나를 질책할 수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내 사역 자체가 죄인을 건져내기 위한 사역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죄인의 모습을 보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 양반은 왜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맨날 주일날 온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변화되지 못한 성품 가지고 어떻게 와서 예배드린데 그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부르셨구나를 모든 이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천사가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죄인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죄인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찢는 통회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완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12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 내가 완전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시는 분이십니까? 희생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서는 말씀하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고 우리의 제사는 불충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불충분한 제사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벽한 희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벽한 희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하여 철저하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찢기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도 물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시고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의하여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찢김당하며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희생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 있고 유혹을 당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실 때에 이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지고 내 심령 속에 기억되어질 때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완전한 예수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어주셨습니까? 속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악한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로 날마다 끌고 갑니다. 마치 우리를 개목에 걸려있는 개줄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인생들을 죄악의 길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감지를 하고 못하고 사는 것 뿐입니다.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으로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는 늘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개 끌리듯이 끌려가는 그 삶을 마귀는 즐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것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사건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이유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어져야 되는지,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로 다 잡고 있으면서 우리들을 죄악의 길로 날마다 끌고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진실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선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꿈꾸며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 혼자 스스로 몸부림쳐서 되지 못했던 모든 일들, 나 혼자 의로워지지 못했던 그 모든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를 날마다 예배에 나와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줄 아는 자가 내 이웃 성도의 아픔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 이웃 성도의 허물과 죄를 보고 그를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선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서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변화되어졌는데 쟤는 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완전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도 불완전한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듯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변화시켜 주세요를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변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못한 그에게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만 자랑합니까? 왜 나만 돌아봅니까? 왜 다른 이의 허물만 보려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의 그 주제가 분명히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친구와 같은 아주 절친한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만큼, 죽어줄 만큼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품어주지 못하고,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는 회개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한시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본받았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아까 찬양 불렀던 135장의 가사 중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했던 그런 대목의 가사의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 중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동양인들은 반듯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모습은 거의 반 이상을 눕다시피 해서 식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림에서 볼 때는 다들 반듯하게 앉아있지만 사실은 거의 반 이상이 눕다시피 하는 자세로 누워서 음식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젊은 모습이었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때 거의 반 눕다시피 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기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안기다시피 하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느끼고 그 예수님의 손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체험했고 봐왔기 때문에 그가 했던 사역의 중심에도 항상 사랑이 흘러넘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정확하게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요한 1서 3장 13절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사랑하시면 아멘, 사랑하시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시고 완벽한 완료형으로 마무리하실 그러한 사역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13절과 14절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대속의 은혜를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나를 해치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원수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때까지 예수님은 그 싸움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나를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도록 나를 늘 죄악의 길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싸움을 끝까지 놓지 않고 저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왜 나를 놓으셨어? 내가 이렇게 실패하기까지, 내가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고통당할 때까지 왜 예수님은 나를 그냥 두셨어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기까지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이 포기했을 때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뭐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뭐 했냐고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13절과 14절에서는 그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계단을 올라갈 때 디디고 올라가는 그 돌판같이 그 원수들을 삼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 피 흘리는 싸움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삶의 현실 속에서의 분명한 영적인 싸움의 근거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삶이 깨지는 것 같고 실패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성공할 확신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고린도후서 공부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그냥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설 때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그 소망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꿈꾸며 바라보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분명히 무엇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갖는 소망,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나를 나의 완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나를 위해 양의 문이 되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부활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악한 마귀는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농담처럼 하는 말처럼 악한 마귀는 나를 물귀신처럼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재림하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은 분명히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의 싸움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의 부활을 완벽하게 이루신 뒤에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통치권을 넘기십니다.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에게 발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피 흘림의 싸움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안 돼? 내가 왜 이래를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심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정진을 놓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앞으로도 분명히 실천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 예수님은 구원. 성령님은 증거. 그렇지요.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신 뒤에 우리가 그 사역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들일진데 왜 너희들이 다시 죄악의 길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줬나 봐,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대? 라고 원망하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때는 가장 예민한 것부터 건드리십니다. 뭐를요? 감성부터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감성으로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양심이 찔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내 감성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찔리는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갇히게 되는 이유도 뭡니까? 성령께서 내 감성을 만지시니까 당연히 자존심도 상하고 감성도 찔리지요.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성을 그렇게 만지시듯이 내가 죄악 속에 빠져서 헤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조차 왜 그것이 느껴지는 걸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기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것, 내 마음이 돌이키게 하는 것, 내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는 인용된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면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이 내용을 다 자세하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다시 새롭게 꿈꿀 필요가 없을 만큼 나를 완벽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나 하면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단지 그것을 못 느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감성의 문이 열려있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것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인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성령께서는 날마다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감성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감성적으로 깨달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감성 속에 무엇을 신호하시는지, 어떤 신호를 주시는지, 어떻게 깨닫게 하시려는지를
순간순간 깨달아 보세요.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밥 먹다가 돌 씹는 일 거의 없죠? 밥 먹다가 돌을 씹었으면 왜 하나님이 이 적디 적은 확률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그것 가지고도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내 감성의 문이 열릴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일 없죠?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돌뿌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셨을까? 이 사소한 것조차도 내가 감성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평소에 안 그러던 것을 왜 내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의 말을 남겼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감성의 문을 열고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이요, 교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감성적인 예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초마다 말씀을 뽑기를 하지요. 말씀을 뽑기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31장을 비유해서 인용해서 이야기했던 그 일과 우리가 한번 어울려 본다면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연초에 뽑았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뽑았던 그 말씀 1년 내내 기억하십시오. 늘 매일 하루하루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저는 핸드폰 고리에다가 매달아 놓고 매일매일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게는 복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짓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전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나라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기독교를 연구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진짜 기적의 나라라고 본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모이는 열정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가 있었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있었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는 특징이 또 매일 밤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보면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정해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게끔 합니다. 성도들 아무튼 모이는 자리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열정을 다합니다. 또한 절기를 따라서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바로 이 열정이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시켰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세계적인 교회들이 이 열정을 못 따라갑니다. 도저히 대한민국 성도들은 못 따라가겠대요. 부흥한 원인은 아는데 그 원인은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이지요. 여러분들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한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삶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사정과 형편이 이래서 안 되고 자기 스스로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아이고 못해요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다리가 아파서 안 돼요. 그건 너 스스로를 바보 만드는 고백이니까 그런 고백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노력해.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권면하고 싶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이래서 할 수가 없어요를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을 바보 만드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기적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매사에 주님 앞에 나와 열정을 가질 때 그 열정이 기적의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 예배의 주인공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은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신나는 교회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